여러분, 구약 열왕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요, 중요한 지명을 중심으로 풀어낸다면 저는 딱 네 곳이 떠올려집니다. 그리시네가와 갈멜산, 그리고 로뎀나무와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선지자 엘리야 사역의 정점은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맞서 싸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적 대결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성경이 기록하는 곳이 바로 흉년의 시작을 알렸던 그리시네가에서 다시 비를 불러온 갈멜산, 그리고 다시 영적 침체에 빠져 도망친 광야의 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 호렙산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그리시네가가 갈멜산과 짝을 이루고 다시 광야의 한 로뎀나무가 호렙산과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짝에는요, 나름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앞의 짝은 엘리야 사역의 승리와 영광, 육적 보호와 공급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17장을 보시면 선지자가 먼저 과감하게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라고 흉년을 선포하자 선포한 그대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선지자의 사역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한 대로 일터와 가정, 선교 사역의 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그 흉년으로 인해 선지자도 목마름과 배고픔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주시고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신앙의 간증이 지금 선지자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두가 흉년을 겪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의 삶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갈멜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 사역의 정점이 바로 갈멜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일당 백에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하고 그곳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드디어 흉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시네가에서 갈멜산은요, 엘리야 사역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은요, 엘리야 사역의 침체와 절망, 영적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있었음에도 그의 삶에 극심한 영적 침체, 내면의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이스라엘의 맨 남쪽 브엘세바의 광야로 도망치며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그리시네가에서 갈멜산까지는 보지 못한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극심한 영적 침체와 우울감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을 포기하려는 엘리야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 그에게 힘을 내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다시 눕습니다. 그냥 날 내버려 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억지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렙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기보다 혼자 굴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은요, 선지자 엘리야 사역의 침체와 절망, 영적 고독과 우울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사역자의 현실 아닙니까? 반대로 이 두 짝의 흥미로운 유사점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짝은 그리 시냇가에서의 육적 결핍과 이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까마귀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짝인 로뎀나무는 영적인 침체와 죽고 싶은 우울감을 보여주며,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선지자를 먹일 뿐 아니라 어루만지십니다. 첫 번째 짝에서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 짝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떡을 갖다 주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구운 떡을 갖다 주세요. 흥미롭죠? 저만 흥미롭나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흉년은 갈멜산의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림으로 해결되고,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 흉년은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구애와 역사로 다시 풍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는요, 그리 시냇가 수련회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10가정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저녁 그리 시냇가에서 호렙산까지라는 설교 제목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묵상하며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마치 선지자 엘리야처럼 영광과 승리, 침체와 절망의 삶을 오고 가는 우리를 쉬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갈멜산으로,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인생의 육적 결핍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 침체요, 내적 우울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적 결핍도 분명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요,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거리입니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성도라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흉년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흉년에서 자유했습니까? 아니요. 그 또한 흉년의 굴레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서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지 않았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그리 시냇가도 결국은 물이 말랐고요, 그 까마귀들도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같이 17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도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닌데요, 있던데요. 선교사님들은 솔직히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선교 후원 꾸준하게 잘해주던 교회가 갑자기 후원을 끊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연락을 드리면 잘 받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까마귀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내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서 내 삶의 까마귀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죠.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번에 그냥 팍 주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만드시고 일상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동하게 만드십니다. 충분히 완전히 채워주시지 않으셔서, 내 후원 계좌에 돈을 가득 채워주지 않으시면서
다시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채워주심을 만나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저런 일도 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육적 결핍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삶을, 사명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 침체요, 내적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그 단호하고 두려움 없어 보이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맞붙었던 엘리야가 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영적 곤비함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육적인 결핍 이전에 영적 침체요, 내면의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제 그만하자, 충분하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육적 결핍보다 영적 침체요, 낙심입니다. 외면을 신경 쓰며 가꾸는 것보다 사실 내면을 더 관리해야 되고 육적 결핍 못지않게 영적 풍성함의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의 부르심, 사역자의 사명 앞에 우리가 쉬 넘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으로 인도함 받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적지 않은 경우 영적 침체와 내적 우울감은 오히려 열심과 자기 연민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어떨 때 우리 인생에 로뎀나무가 찾아오죠? 자,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쉬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고 3년여를 잘 숨어 지내며 버티다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엘리야가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진 걸까요? 어떻게 보면 사역의 현장에서 최고의 영적 승리를 거둔 엘리야인데 어떻게 곧바로 최악의 영적 침체를 맞이한 것일까요?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동굴에만 있으라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자 그가 한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은 14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뭐라고 해요? 자신의 열심이 유별났다고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그러면서 자신의 열심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했는데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나면 다 회개하고 북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합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니 내 열심에 비해 그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나 우울감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가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뜻밖에도 나의 열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내 열심이 유별났기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나만 열심인 것 같고 거기다가 내가 쏟아부은 것에 비해 맞이하게 된 결과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동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사업의 결과가 별로 안 좋고 내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 기대한 학교에 입학하지도 못하고 취업도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열심히 유별했음에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선교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다른 사람이 더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처럼 느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정말 쏟아부었는데 내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솔직히 지치면서 영적 침체와 내적 우울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이 유별난 열심 뒤에 사실 교만이 감춰져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덧 갈멜산에서 가짜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무너뜨리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주께서 이루셨다는 은근한 교만이 그의 마음 안에 침투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예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실망하며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겁니다. 자신은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건데 은혜를 잊고 나의 열심과 수고만을 묵상하니 지금 맞닥뜨리게 된 상황과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바로 나 혼자라는 자기 연민입니다. 같이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백을 14절에서 똑같이 말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열심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 생명까지 그들이 찾아내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옆에서 함께하며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자신도 곧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복잡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듯 하지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감당 못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나 혼자라고, 일터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불쌍하다. 이런 내가 뭘 하냐. 이제 그만 끝내자.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게 뭔가? 누구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나? 그러면서 우울증이, 불안 증세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성도의 부르심에 또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순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 유별난 열심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그 열심이, 그 교만이 그를 삼켜버렸다라는 거죠. 더불어 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무도 자신을 몰라준다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했고, 이것이 그의 삶을, 신앙생활을 깊은 침체 속에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추하게 됩니다. 사실 나의 열심이 아닌 은혜로 사는 인생이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걸어가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인데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할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는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사명을 다시 붙잡을 때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신앙생활의 기본기죠.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요,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보다 오히려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비위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엘리야에게 이런 말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데 낙심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 그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미 의지가 꺾인 사람에게 잔소리한다고 듣겠습니까? 제발 삶이 버거워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렇다,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추궁도 안 하세요. 하나님도 그냥 천사를 보내 누워있는 그를 흔들어 깨우고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심으로 그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천사를 보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호렙산이란 바로 신의 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왜 열왕기상은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십계명을 받았죠. 그런데 그곳으로 그를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엉킨 우리 삶의 실마리가 풀리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좀 섭섭하더라도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회복은 다시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갑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동굴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침체에 그가 빠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억지로 예배 자리에 와서 마음의 문을 닫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내가 오늘 고목상하는 말씀 듣나 안 듣나 봐라 하면서 막 귀를 가로막고 두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아닙니까? 결국 그를 굴에서 불러내시는데요, 흥미로운 방법으로 불러내세요. 돌을 부수는 강한 바람이 아닌, 땅과 산을 흔드는 지진이 아닌,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아닌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굴에서 불러내십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나 강한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미하지만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사이적이 아닌 당신의 말씀임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자신이 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며 역사하셨을 때 솔직히 아합 왕이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산 앞에서 강한 바람이 돌을 깨고 지진이 땅을 흔들고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너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뭐니 해도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세미하게든 귀청이 떨어지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럼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살 이유가 없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지만 아직도 넌 내가 준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너의 때에는 아니지만 내가 정한 때에 아합은 멸절될 것이니 너는 사명자로서 다시 힘을 내어 너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은혜가 아닌 너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사역하지 말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의 인정이 아닌 남과 비교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로뎀나무에 머물지 말고 이 예배의 자리인 호렙산을 통해 사명을 되찾고 다시 내가 너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의 일주일의 시간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호렙산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리시네가에 참여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저녁 식사로 짜장면과 요리를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짜장면 이야기 좀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해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비교의식의 백해무익함을 이야기하면서 짜장면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그 글을 들어보십시오.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된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 짜장면이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의 맛을 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왜 내 자녀와 비즈니스를 남의 집 자녀나 비즈니스와 비교하고, 왜 내가 가진 물건을 남이 가진 물건과 비교합니까? 왜 내 사역을 남의 사역과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인생의 육적 결핍보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 침체요, 내적 우울감입니다. 영적 침체와 내적 우울감은 열심과 자기 연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는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사명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